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요한의 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촌 동생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또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추종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리고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들 첫 증인들의 증언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우리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은 주로 유대 광야, 즉 예루살렘의 동남부 지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유대 광야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유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잡힘으로 인해 그의 사역이 일단락되었으므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의 나사렛 고향으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가버나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향후 3년간의 사역의 본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버나움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마을이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고 저 시골 어촌 갈릴리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종교적 문화적 혜택이 거의 없는 흑암의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말을 빌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흑암의 지역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 형제에게 나타나 다짜고짜로 나를 따르라 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한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불쑥 찾아와 자기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하고 묻든지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마태가 빼어놓은 상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안드레가 소개를 해서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첫 만남이 있은 후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미 침례 요한의 제자였기에 제자라는 것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권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놔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또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록을 해서 좀 더 완전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심도 이런 뒷담화가 있었을 법한데 불행하게도 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안드레와 같이 갔던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명이 요한일 것이라는 추측이 맞다면 야고보나 요한도 이것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시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면 환경이 나아지면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많이 벌면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의 사역을 돕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나중에 교회에 나온다면 아주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나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만 대우해 준다는 그런 인상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인상을 주게 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모두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노후 대책 마련한 후에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시간이 좀 한가할 때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을 기다렸다가 형편이 좋아졌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한 사역을 앞에 놓고 때가 되면 하겠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간 제자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권력이 있거나 학식이 높거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평범한 어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고등학교만 나오면 됐지. 왜 대학에 가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제자들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함에서 시작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를 3년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것도 그저 몇 과목 들은 것이 아니라 7일 24시간 메시아와 같이 생활하면서 시청각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저명한 교수들이 가르치는 신학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그 신학교를 택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보다 더 숭고한 지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자는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도는 그저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사역에 적극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쪽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숫자는 많은데 직접 성도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일러 바치지는 마시고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으로 부르실 때 핑계를 대고 나중에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